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뭐였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네, 한번 공식에 따라서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다들 잘 외우신 거죠? 목소리를 크게 하시거나 작게 하시거나 암송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제 3권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3권의 제목이 뭐예요?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의 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9페이지를 펴보시면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 이 3권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3권에서는 어딘지 지금 발견하셨습니까? 3권에서는 잘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가 작은 목사로서 구역이나 다락방과 같은 소그룹을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기본적인 몇 가지 이론을 공부하게 된다. 평신도가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려면 소그룹이라는 교육 환경이 왜 중요하며 여기에 어울리는 리더십과 지도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효과적이고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대그룹과 소그룹. 대그룹은 뭘 말하죠? 예배 시에 온 회중이 대그룹으로 모이게 되죠. 소그룹 역시 중요합니다. 소그룹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구역 모임. 또 뭐가 있죠? 또? 네? 선교회 모임들. 우리 교회는 연령별, 성별, 선교회 모임들이 있으니까 선교회 모임들이 바로 소그룹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부서 모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서에서도 영선관리부든지 친교부든지 예배부든지 부서원들이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회 일들을 상의하고 봉사한단 말이죠. 소그룹 환경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여러 소그룹 못지않게 중요한 소그룹 환경이 사실 하나 있긴 합니다. 뭐죠? 바로 우리 가정이 소그룹 아니에요? 가정이 대그룹인 그런 가정도 있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자녀가 어떻게 10명이 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사 지원을 하는데 가족 사진을 냈더니 선교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누가 가족 사진을 내라고 했지 성가대 사진을 내라고 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정말 가족들이 많은 가정도 있겠지만 가정이 바로 소그룹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예배 시에 대그룹으로 모이는 경우보다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죠. 꼭 성경 공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새벽기도 후에 친교실에서 소그룹으로 그룹이 모여서 같이 대화 나누고 또 아침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만드는 데 있어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 공부로 모이는 소그룹 하면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구역 모임이죠. 구역 모임. 그래서 이 3권을 공부할 때 구역장님들이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장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교구부에서 연락을 쭉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하실 터인데 구역장님들은 꼭 이 3권이 진행되는 금요 제자훈련에 나오셔서 소그룹 인도 방법, 소그룹 속에 이루어지는 다이내믹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역장도 아닌데 꼭 이 3권을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미 구역장으로 봉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에게도 역시 이 공부는 필요한 거죠. 또 앞으로 구역장으로 봉사하실 분들이 여기에 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이 공과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소그룹 리더로서 활동하는 분들, 구역장, 또 선교회 임원들, 또 부서의 일꾼들 이런 분들은 꼭 이번 이 3권 교재 3권 소그룹 환경과 리더십이라는 이 교재 공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보세요. 차례 11페이지에 보시면 이 3권의 교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과부터 몇 과까지 있어요? 10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들을 보시면 대략 어떠한 줄거리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지 파악이 되실 거예요. 첫 1과가 소그룹 성경 공부의 교육 환경, 2과에서는 리더십, 3과에서는 기납적 성경 연구, 4과에서는 세론으로 들어가서 기납적 성경 공부의 실제로서 세 가지가 뭐예요? 관찰, 해석, 적용. 우리 구역 모임에 참석하시고 구역 공과를 여러 번 접해 보신 분들은 우리 구역 공과가 바로 이 세 가지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식에 의하여 달마다 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질문과 경청, 그리고 소그룹 교재 인도법, 그리고 9과의 소그룹 견습과 평가, 소그룹 실습과 평가, 이런 10과의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소그룹 성경 공부의 교육 환경. 이 오카는 목사님이 지금 물론 돌아가셨지만 제자훈련의 전문가셨고 그분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신 것이 바로 이 소그룹과 제자훈련에 대한 것. 사실 그분은 대형교회 목회자였지만 항상 소그룹을 중시했었던, 그래서 자기는 제일 행복한 순간이, 그분은 그렇다고 그래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시간보다 소그룹 인도자로서 형제자매들과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자기는 가장 기뻤던 시간이다, 그렇게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를 공부해 가면서 이미 구역장, 현재 구역장이신 분들은 자기 구역 소그룹 환경을 떠올리시면서 이 공과의 내용들을 좀 실감나게 배우시길 바라고, 전에 구역장이었던 분들은 내가 구역장이었을 때 이것을 좀 더 잘 적용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앞으로 구역장으로 또 소그룹 리더로서 봉사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가 말씀을 배우며 서로 교제하는 환경으로 몇 명 내외의 소그룹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10명 내외. 그러니까 10명 내외니까 8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12명일 수도 있고 12명이 넘었으면 조금 중그룹으로 느껴지죠. 그리고 너무 소그룹이 적은 것도 또 다이내믹을 약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10명 내외가 좋다 하는 거죠. 대부분 평신도 훈련들이 소그룹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유도 소수의 환경이 다수의 환경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데 있다. 소그룹을 인도하기 위해 준비 중인 평신도 지도자는 소그룹의 특성과 운영에 대해 이론적으로 연구를 해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제자훈련과 소그룹을 참석하면서 소그룹의 체질을 잘 익혀두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도자로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창의적인 적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적으로 터득한 것들을 확인받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셔가지고 그 기본이 튼튼하면 적용이 풍부해질 수 있으니까 창의적인 적용을 하는데 도움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다음 페이지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소그룹 환경을 신앙 훈련에 가장 많이 활용한 선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대그룹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항상 소수의 제자들과 더불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강조점이 허다한 군중들 보다도 소수 정예의 일꾼들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사복음서를 몇 권만 찾아도 금방 알 수 있다. 1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의사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 중요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다 찾아보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에 몇 명을 세우셨다고요? 12명. 12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었죠?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사도라는 말이 영어로는 apostle이라고 하죠. 이 사도라는 말에 사자가 무슨 사자일 것 같습니까? 사자, 넉사자도 아니고 죽을 사자도 아니고 무슨 사자일 것 같아요? 보낼 사자죠. 보낼 사자. 보낼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도는 무리도자니까 보냄을 받은 무리들 그런 뜻이에요. 누가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어디에 보내신 겁니까? 세상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 아포스토리라는 말은 아포스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보내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보내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과 3년 후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으로 가시게 될 것을 내어다 보시고 이 세상 속에 사도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많은 수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3년간 동고동락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사도라고 불리워지는데 바로 12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3장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열두를 세우신 목적 첫 번째,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첫 번째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좀 더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작은 사도들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무늬만, 신용만 낼 뿐이지 실체는 빠져버리게 된다. 이 사건, 이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정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저는 문맥이 뭐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유대교가 다 붕괴되고 기독교로 다 바뀌게 되겠다. 이 지도자들을 색출해가지고 단단하게 제약을 하지 않으면, 묶어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거예요. 잡아들여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전파하지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귀가 꺾일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전도 폭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봤더니 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 이 불황무식한 이 평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유창하게 엘로퀀트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봤더니 분명히 학문이 없는 범인인 것은 맞는데 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이 복음 전파의 그 능력의 원천이 뭐였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사도들의 능력의 근원이에요. 그들이 전도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졌지만 도대체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 어떠한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다. 우리가 이런 봉사 저런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해지기가 쉽지만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여져야 할 것, 이거 뭐라는 겁니까? 바로 주님과의 교제다. 주님과 교제하려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 시간도 안 갖고 말씀 묵상 시간도 안 갖고 너무 좋은 일이, 즐거운 일이, 세상 낙이 많으니까 그거 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너무 갖지 않고 기도가 너무 피상적이고 변죽만 울리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오늘날 현대 신자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보다 학문이 많았던 것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기탄 없이 능력 있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한다는 것은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모르는 것이 결정적인데 예수를 알려면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소그룹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 많은 허다한 군중들 가운데서 12명을 셀렉트 하신 거죠. 골라내셔가지고 그들에게 사도로서의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였다는 겁니까? 예수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고방식,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생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직접 부딪혀 보게, 경험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지식적으로 전달된, 그래서 머리만 커 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는 능력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본을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인격적인 감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WWJD를 항상 생각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WWJD가 뭐예요? 약자입니다. 뭐겠습니까? What would Jesus do? 이 첫 글자를 따서 WWJD라고 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행동하시고 하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염두에 두고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복음서를 많이 묵상해서, 우리가 사순절이라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복음서를 많이 묵상해서 예수님이라면 내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나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 쉘던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하나의 클래식이 됐습니다. 쉘던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In His Steps라는 책이 있습니다. In His Steps, 그의 발자국을 따라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런 제목이죠. 쉘던이 지은 이 책이 아주 고전적인 명작가 되었는데 그 주제는 바로 이거예요. WWJD,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날 현대의 상황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한번 살아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보면 제자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한 특별한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라.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다른 일반 군중들, 그 많은 무리들과 달리 제자들이 받았던 특별한 지도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여기에 무리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리들 앞에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특별하게 특별 지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풀어주신 거죠.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군중들은 놓쳐버렸을 그 하늘의 비밀을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한 지도를 받을 수가 있었던 한 예라는 거죠. 3번, 예수님이 이러한 교육 방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적어보라. 예수님의 사역에는 대그룹과 소그룹 사역이 병행이 됐었습니다. 정말 바닷가에 많은
군중들이 모여왔을 때 예수님은 배 한 척을 띄우시고 그 갈릴리 바다 위 배에서 선상에서 그 수많은 무리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하셨죠. 대그룹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주님이 병행하셨던 것이 바로 소그룹 사역이었다. 왜 소그룹 사역이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까이 소그룹 사람들과 친근하게 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정말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인격적인 관계를 등한하기가 쉽죠. 그러나 소그룹 환경에서 사람들과 가까이 만나서 음식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이 사역자들에게나 일꾼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항상 대그룹을 상대하면서 크라우드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무리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인격인지를 간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기도 쉽고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업수히 여기기도 쉽고 마치 한 사람 앞에서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무례한 말을 하기도 쉽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 청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앞에 나온 스피커가 마구 말을 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스피커는 점점 더 인격적인 교감을 갖지 못한 채 마치 그 막연한 한 군중을 상대로 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결정적인 문제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항상 속으로 제자들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소그룹 중심의 신앙훈련과 성도의 교제를 많이 하였다.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명의 집회와 수명의 가정 모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그 예를 들어보라.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찾아보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났던 두 장소가 나오는데 하나는 대그룹 장소, 또 다른 하나는 소그룹 장소입니다. 자, 그 두 장소가 뭐예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성전과 집이죠, 집. 그러니까 성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친교를 나누는 것과 동시에 각 집에서 집이 아무리 커도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 고대 가난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아마 꽉 채워 놓아도 열댓 명 들어갈 그런 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10명 내외로 분산된 수많은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결국
가정교회가 있었다. 가정교회가. 요즘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셀 그룹이 있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구역 모임이 있었다. 성전과 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두 사역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는 20개 내지 30개의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가정교회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주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정에서는 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최악의 모습이다.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은 거의 최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정말 천사처럼 말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악마처럼 말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목사님 이불을 싸다가 강단에다 놨다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만 살라고. 내려오지 말고 계속 강단에만 계시라고. 천사로서 살라고. 가정 안에서의 우리 모습이 최악의 모습. 왜 그렇게 되는가? 이 교회나 공식적인 장소에 가면 우리가 항상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하죠. 또 격식과 규범을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조심을 합니다. 근데 가정에 들어가면 다 무장 해제를 당하는 거예요. 자, 좋다, 편하다.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망대로 그냥 살아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것이 역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소그룹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다 노출하고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특이한 다이내믹이 소그룹 안에 있다 하는 거죠. 3번 넘어가겠습니다. 소그룹이 현대 교회에서 특별한 관심이 대상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의 설명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가 있다. 왜 그렇게 소그룹이 중시되는가? 세 가지 이유. 1번, 현대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초대교회 시대의 가정교회 형태로 복귀돼야 한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의 바른 모습과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초대교회가 가졌던 가정교회 형태로 복귀돼야 된다. 두 번째는 소그룹 모임이 고독한 현대인들에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두 가지가 뭐예요? 소속감과 안정감, 안정감과 소속감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란 말이 있듯이 많은 무리들 속에 있지만 정말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군상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소그룹에 있으면 우리 마음, 우리 삶이 많이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그 안정감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속감에서 나온다. 소속감. 그래서 현대 교육은 자꾸 이제 셀프 아이덴티티, who am I? 라는 질문을 중시해서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나라는 개체,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를 묻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Whose am I? 나는 누구 것이냐?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서 사람들이 부평초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 소속, 직장 소속, 교회 소속도 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한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과연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근데 소그룹이 그런 소속감과 안정감을 줄 수가 있어서 고독한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3번, 소그룹 모임은 서로 함께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자랄 수 있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소그룹의 현대 교회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학자들이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처럼 회복이 되고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소그룹에 있으면 함께 배우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자랄 수 있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좀 더 이론적인 내용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4번 보십시오. 17페이지 4번. 소그룹에서는 그 분위기 때문에 소그룹 구성원이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치료 요소라고 부르는데 대략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갖는 다이내믹 중에서 이 치유의 효과를 보여주는 5가지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일반화라는 요소입니다. 일반화가 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붙어 있으니까 참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이게 나만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저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구나. 인간이 동병상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만 이 죄 문제로 씨름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죄 때문에 이렇게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반의 마음을 지셨다고 하시더니 정말 우리들이 마음과 삶은 다 이렇게 같은 거구나. 그렇게 일반화의 요소를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인간 상호관계 학습.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거죠. 꼭 강단에 선 한 사람에게 청중들이 배우는 것 뿐만 아니고 소그룹에 있으면 누구나 그룹 구성원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보다 나은 점 때문에 배우기도 하지만 나보다 모자란 점 때문에도 오히려 내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그리고 타산지석으로 배울 수도 있으니 소그룹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 애착심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소속한 모임을 무척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모임이 마음에 들면 들수록 애착심은 더 강해진다. 성가대원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대원들 자기 성가대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성가대보다 3부 성가대가 좀 목소리가 나은 것 같다 하면 2부 성가대원들은 괜히 위축이 되고 좀 신경이 쓰이는 거 있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속한 그룹에 대한 애착심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 모임과 더불어서 여러 소그룹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그룹 모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천영창 목사님이 인도하는 소그룹이 있는데, 한번 소그룹 1:1 제자 양육한다고 주보 광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사람 모이라 했더니 3사람이 모였대요. 3사람. 50대의 남자 3사람. 그 3사람이 모여가지고 일주일마다 화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전 목사님하고 이제 4명이 되는 거죠. 소그룹 모임을 갔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나눌 게 많대요. 8시에 모여서 10시 반, 11시 막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도 배우고 삶도 나누고 다 비슷한 처지에 가정과 직장 생활 또 생계를 꾸려가면서 겪는 애환들, 나눌 얘기들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나누면서 서로 공감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누가 새로 좀 그 그룹에 끼어들려고 하면 좀 들어오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대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으니까. 그만큼 그룹에 대한 애착심이 있는 거고 거기에 뭔가 독특한 다이내믹이 작용을 하는 거죠. 소그룹은 정말 파워풀합니다. 얼마나 그 세 분들이 그렇게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겠어요. 그런 소그룹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 그런 소그룹들을 하나씩 키워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교육자들만으로는 부족해서 정말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처럼 나타나서 그런 소그룹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4번, 모방이라는 요소. 자기도 모르게 모방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의 다이내믹에 중요하다. 5번째가 뭡니까?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는 소그룹에 모여서 교회 앞에서나 대그룹에서는 창피스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못할 말도 감정을 확 풀어놓음으로써 정서적인 안정과 평온을 찾게 해줄 수가 있다. 소그룹 모임은 감정을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마음속 깊이 덮어두었던 감정적인 것들을 털어 놓을 수가 있게 된다. 그것이 소그룹이 갖는 장점 5가지라는 겁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이론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20페이지에 보시면 빌 도나유 그리고 오카눔 두 분이 짤막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빌 도나유는 소그룹 자체가 가장 작은 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가장 깊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밑에 있는 글은 소그룹에서야 비로소 인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이 바로 소그룹을 애용한 점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위치에 계신다. 그런 두 사람이 통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 계속 이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게 될 터인데,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이 다음 주 암송 구절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그룹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 교재 홍보할 동안은 특별히 구역장님들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역을 인도하는데 많은 지혜를 좀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평안한 시간,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앞서 우리 주님께서 소그룹 제자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뜻하신 사역을 펼쳐나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이 사회 속에 살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